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게임 이론 중에 하나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명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들을 각각 따로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둘 다 자백하지 아니하면 각각 징역 2년, 둘 다 자백하면 7년의 징역, 둘 중에 한 명이 자백하고 다른 한 명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자백한 사람은 무죄이지만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10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할 때 용의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두 용의자가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 자백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들 중에 한 명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도 자백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백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클 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자백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는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주의 혹은 자아중심주의는 유아기의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로 모든 사물의 인지와 판단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성장하며 그리고 다른 이와의 교류를 통해 점점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기도 하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우선시하는 성향은 여전히 성인에게도 많은 성인에게도 남아있는 인간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중심주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죄수의 딜레마처럼 아주 단순한 상황에서조차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어지기까지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기중심주의의 사고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서 성경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압살롬만큼이나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봐서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던 그였지만 사무엘 하 13장에서부터 18장에 이르는 압살롬의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압살롬뿐만 아니라 같은 본문 사무엘 하 13장에서 18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들은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가져오는 파국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압살롬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은 압살롬을 비롯해 다윗과 또 암논이 보였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시선을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 이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인물은 바로 이 모든 파국의 시초였던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로 압살롬이 가져온 형제간의 살인과 또 부자지간의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는 최초의 원인이었었는데 그 핵심에는 바로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했던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이자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암논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정욕 혹은 탐욕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절에 이르기를 다말이 처녀이기 때문에 암논이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울화로 인해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아니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뜻일까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암논은 다말을 향한 욕망이 너무나도 커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로 인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의 사촌인 조나답이 다말을 암논의 침소로 불러들일 수 있는 간계를 알려줍니다. 사촌인 조나답의 조언에 따라 다말을 자신의 침소로 불러들인 암논은 다말에게 같이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지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요청하면 자신을 줄 것이라고 해결책마저 제시했지만 암논은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쫓아 다말을 강제로 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다말을 미워하며 그녀를 자신의 침소에서 내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상인의 사고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암논은 자신의 행동이 다말에게 줄 상처,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줄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행동했고 그에 따라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거나 상처 입을 다말을 위로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다말을 내쫓았습니다. 암논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결말은 결국 그로부터 2년 뒤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암논과 압살롬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난 다윗 왕가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암논이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기의 욕심을 쫓았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며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 큰 수치를 준 것을 들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다윗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크게 노했다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전 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잘못을 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암논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리스어로 된 다른 성경 사본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그의 첫째 아들인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혼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에게는 암논을 훈계하여 그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것보다 첫째 아들인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다윗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벌어진 잘못된 패륜의 행위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가해자를 벌하거나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암논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만약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잘못된 관계의 회복에 힘썼더라면 이후에 벌어질 형제 간의 살인이나 부자지 간의 상자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큰 파국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압살롬 역시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암논이 몹쓸 짓을 했어도 아버지 다윗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살롬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압살롬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했고 그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은 자신은 물론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인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수치를 당했을 때 그가 한 행동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고통을 당한 다말을 그의 친동생인 압살롬이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다말을 침묵시켰습니다. 잠잠히 있으라고 말했지요. 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은 다말을 위로하고 암논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서 그녀는 처량하게 압살롬의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이처럼 행동한 것은 암논을 향한 분노와 또한 복수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다말을 침묵시키고 암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무려 2년을 기다렸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형인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목적과 상황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논을 살해함으로써 말미암아 그의 가족에게 닥칠 혼란을 비록 그 최초의 원인이 암논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형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끼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랬던 대로 행동했던 것이지요. 압살롬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암논을 죽이자마자 즉시 도망하여 다윗으로부터 3년간 떠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4장에는 압살롬이 요압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화해의 기회를 갖는 듯 했었지만 사실 그는 2년 동안 다윗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도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압살롬은 요압을 부르기 위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면목이지요. 마침내 압살롬이 다윗의 용서를 받게 되면서 이제서야 죄와 피로 물든 다윗 왕가의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처럼 압살롬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형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이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윗의 용서를 받은 뒤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자마자 사무엘하 15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군사를 조직했습니다. 또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왕을 찾아와 재판을 받았었는데 압살롬은 성문길 곁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왕과 백성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태도는 왕이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그것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윗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의 내용을 보면 4년 동안 다윗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한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자기 스스로 왕에 오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일어날 갈등과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 없이 오직 자기가 왕이 되는 것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랫동안 관계를 꾸미고 그것을 실천해 왔던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 다윗과 신하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쳤고 이웃의 다윗이 세력을 규합하여 압살롬을 따르는 이들과 전쟁을 일으켰을 때 무려 2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을 강제로 뺏는 과정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 앞에서 취하여 다윗 안가에 씻을 수 없는 큰 수치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압살롬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했기에 벌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인 다말이 수치를 당했을 때
피해자인 다말을 걱정하고 암논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었더라면 형제간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보다 아버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더라면 부자지간의 고륙상장과 2만이 넘는 전사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자기 자신만을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다윗 왕가와 이스라엘에는 큰 상처와 또 수치가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암논, 다윗, 압살롬에게서 비롯된 일들이었습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죄인의 딜레마처럼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는 그 순간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는 자기의 마음에 만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남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며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 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폐해를 알면서도 여전히 많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곤 하지요. 어쩌면 자신의 오감과 사고를 통해 세상을 인지하는 인간이기에, 자아를 갖고 있는 우리이기에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점철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삶이 보여주는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인간들처럼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아닌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쫓아야 할 모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가득 찬 세상에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압살롬의 이야기처럼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상처와 또 파멸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나의 유익이 아닌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과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섬김을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에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몰락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의 제자로 되기로 결심하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또 행동해 오셨는지요? 만약 그 중심에 자기 자신만이 있었다면, 혹은 남들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상황을 먼저 고려해왔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